사람은 태어나면 처음으로 엄마 그리고 아빠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죠. 여기서부터 사회적 관계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아갈 인격의 토대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내가 그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부모님 역시 자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좋은 부모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큰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한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한테 설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에는 어린이들이나 어린 자녀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오늘 이미 자녀가 다 컸기 때문에 이미 다 장성하고 또 출가하고 또 독립해서 사는 그런 가정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내가 지난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웠나? 혹시 내가 좀 잘못한 건 뭐가 있었나? 함께 돌아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어린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분들한테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자녀들을 기르는 믿음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가 제법 됐는데 아이가 없어서 기도하면서 또 병원도 다니면서 아이를 기다리는 몇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잉태하고 또 출산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맞게 될 어린 생명들 어떻게 길러야 할지 함께 말씀을 통한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본문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아버지들만 들으란 얘기냐? 엄마도 포함됩니다. 성경에서 아들아 그러면 아들만 들으란 얘기 아니라 딸들아 하는 말이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 딸들아 그렇게 들으면 됩니다. 아비들아, 엄마 아버지, 아버지 엄마들아 들어라, 그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참 이게 특별한 얘기인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쓸 수 있어요. 자녀들한테 부모님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 돼요. 그런데 부모들을 향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 이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보니까 파롤르 기제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영어로 가니까 프로보크란 말을 썼어요. 프로보크라고 하는 말은 유발시키다, 촉발하다, 자극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이 분노하시지 않도록, 노여워하시지 않도록 조심해, 그런 말은 되는데, 부모들아 너희 자녀가 분내지 않도록, 너희 자녀들이 노여워하지 않도록 촉발시키지 마, 그런 얘기거든요. 자녀들이 화내지 않도록, 자녀들이 노엽게 하지 않도록 자제해, 그런 말이에요. 특별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2000년 전입니다. 예배소서가 20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무슨 자녀들이 화낼까 봐 부모가 조심합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일에 준비가 없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결혼하는 것부터 준비 없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하는 경우에, 제가 결혼 주례하면 저하고 같이 한 2번, 많게는 3번 만나자고 합니다. 만나서 뭐 하냐? 저 사람이 뭐가 좋아서 결혼하냐? 그거 좋아하는 거 없어지면 어떻게 할래?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는 상대방이 결혼을 통해서 원하는 바는 뭘까? 또 나는 결혼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게 뭘까? 그런 얘기를 진지하게 해보지 않고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된 결혼을 하자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2번, 3번 만났다고 해서 준비가 확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지,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뭔지 한번 서로 대화해 보자는 겁니다. 자, 부모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고 부모가 되면 좋은데 준비 없이 대개 부모가 됩니다.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때가 되니까 자녀가 생겼습니다. 출산을 합니다. 준비 없이 아버지 노릇하고 엄마 노릇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도 미성숙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에 굉장히 미성숙해요. 준비 안 된 부모들이 많아요. 요즘은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젊은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아직 준비하지 못하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미성숙합니다. 그 미성숙이 드러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의 감정 표출입니다.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감정 표출을 하는데 절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들 앞에서 1대1로 할 때도 물론 그렇지만 특히 자식이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부부간에 다툼을 한달지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났을 적에 자기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 자녀가 있는 곳에 그대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보면 참 미안한 일이죠. 아이들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이 공기로도 이 분위기를 감지한다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이 뭔가 좀 이렇게 있는 공간에서 갈등이 있어가지고 뭔가 그 갈등이 폭발되면 누가 와? 그럼 없었던 것처럼 해도 이미 공기는 싸웠습니다 하고 공기가 쌓여요. 다 알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로 알고 영적으로 아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미성숙한 건 어떤 면이 나타납니까? 요즘은 뭐 자녀를 하나 내지 둘 많으면 셋 그 정도 낳치니까 조금 덜하긴 하지만 부모의 편애, 특정한 자식을 향한 편중된 사랑 이런 것들이 미성숙한 거죠.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부모가 의롭지 못한 것을 자식이 알게 됐을 적에, 부모가 정의롭지 못한 모습을 자식에게 보였을 적에, 부모가 죄악에 관련된 일에 얽혀 있을 적에, 그럴 때 우리의 부모로서의 미성숙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때로는 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자녀를 꾸지람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준비되지 못했으면 미성숙한 게 보입니다. 자기의 감정이 실려요. 그리고 훈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화풀이에요. 화가 돋구어가지고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화를 표출해버립니다. 저도 참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 참 많은데 그중에 잊어버리지 않는 일이 있어요. 저희 아이가 한 3살, 4살 때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어린이날이었던 것 같은데 나들이를 했습니다. 둘째는 이제 갓난아기고 첫째는 이제 걸어 다니는데 맑게 알아듣고 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야, 오늘 남산타워를 갈 건데 거기 가면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을 거야. 그런데 거긴 비싸. 거기서는 안 사줄 거야. 거기는 사달라고 하면 안 된다. 알았지? 합의를 했어요. 3살, 4살 먹은 아들하고 저하고 합의를 했어요. 안 사기로 합의를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얘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물건 보니까. 꽂혔어요. 뭐에 꽂혔냐? 피카츄 꽂혔어요. 거기 애들이 막 들고 다니는 거야. 그거를. 저거 사야 되겠다. 사달라는 거야. 야, 합의했잖아. 사달라는 거야. 주저앉읍디다. 발을 막 굴르고 보니까 이제 뒹굴기 시작하려고 그래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꺾어야 된다. 이때 안 꺾으면 평생 얘 고집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한 번은 이걸 꺾어놔야 되는데 오늘이 그날이구나. 그리고 이 아이를 들쳐매고 화장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거 꺾어버렸습니다. 제가 고개 푹 숙이고 나왔습니다. 고개 푹 숙이고 하루 종일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뭘 사달라고를 안 그래요. 뭘 사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강남교에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제가 이제 오게 됐는데 그 고등학생들 둘을 이제 놓고 와야 되는데 놓고 올 때쯤에 저희 아들이 그러는 겁니다. 걔가 아마 그때
한 18 먹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우리로 따지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미국은 고등학교 4학년까지 있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며칠이면 이제 제가 한국에 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 가야 되는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빠, 그 옛날에 남산의 피카츄 사건을 기억하시죠? 피카츄 사건을 기억하냐는 거예요. 아빠도 알겠지만 내가 그날 이후로 아빠한테 뭐 사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꼭 사고 싶은 게 하나가 지금 있어요. 이거는 꼭 사주세요. 뭔데? 기타예요. 기타. 그거는 꼭 사달래요. 피카츄 사건 제가 늘 마음속에 저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그렇게까지 걔를 꺾어놓을 일이 아닌데, 30 먹은 애비가 4-5살 먹은 아들의 귀를 꺾는다고, 고집 꺾는다고 그렇게 꺾어놓을 일이 아닌데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준다고 하고 후회했습니다. 그동안 안 사준 거 다 보태도 비싼 겁니다. 그것보다 더 비싼 겁니다. 그렇지만 사주고 왔습니다. 사람을 참 인격적으로 대하고, 자식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보물인데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꺾어놓을 일이 아니거든요.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거든.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 계신 곳에 어린아이들이 부모 따라왔다가 예수님에게 가서 기도도 받으려고 하고 손도 좀 잡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가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죠. 어린아이들을 부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환영해라. 용납하라는 얘기는 받아들이라는 얘기인데 좀 적극적으로 하면 환영해라. 그 아이들 오는 걸 환영해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우리도 예배드릴 적에 요즘은 뭐 어린아이들이 거의 올라오지도 않는데 올라와서 조금 울고 조금 소란스럽게 해도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러면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들을 환영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의 것이다. 자, 대화가 안 되는 어린아이인데 예수님은 존중해 주신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하는 건 뭐냐?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상대의 위치나 지위, 고하 그런 거 아무 관계없이 그 상대를 상대방으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겁니다. 들어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잘 대해주셨나요? 혹시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지금 자녀를 기르는 분들은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로 대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미 자녀들이 장성해서 독립하고 이미 가정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자식에게 사과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사과를 했습니다. 훗날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미안했다. 내가 그때 미성숙했다. 내가 준비가 덜 돼서 내가 네 고집을 꺾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너무 심하게 했는데 내가 두고두고 미안했다. 기타 하나 사준 걸로 다 풀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아빠는 돈 많이 썼다. 용서해줘라. 사과했습니다. 본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양과 훈계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교훈과 훈계, 옛날 성경은 교양이라고 했는데 오늘 개역개정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얘기인데 주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말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교양 있게, 좀 나가면 품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기르면서 품위 있게 그들을 가르쳐라. 우리 교회가 만들어낸 히얼 IM이라고 하는 예배 자료집은 출발이 가스 테이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테이블. 제가 생활하면서 자녀들하고 격식 있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좀 격식 없이 자녀들하고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음료수 한잔하고 비스켓 몇 개 놓고 아니면 밥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좀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가스 테이블로 출발한 거예요. 그랬다가 그것을 이제 히얼 IM으로 바꿨는데 여전히 내용은 똑같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엄마 아빠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교양 있게, 품위 있게. 그런데 그걸로만 끝이 아니라 훈계하라겠습니다. 훈계라고 하는 것은 꾸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모든 것이 다 네가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지금 잘하고 있다,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쉬엄쉬엄 하십시오. 늘 그 말만 한다고 해서 좋은 교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게 교인을 훈련시키면 나중에 목사를 원망할 겁니다. 내가 잘못했을 적에 잘못했다고 목사님이 알려주고 그걸 고치도록 말씀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내 신앙생활이 후퇴했다고 원망할 겁니다.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적에 우리 엄마하고 아빠가 눈물 쏙 빠지게 한마디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때도 그래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너 이대로만 하면 돼, 그래서 내가 그걸 고치지 못했노라고 후회하고 원망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훈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아프지만 지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를 고쳐놔야 됩니다. 그게 훈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의 출발을 잠언에서 찾고 싶어요. 잠언은 자녀들과 젊은이들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부모들도 읽어야 할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기다리는 분들도 잠언을 읽으면서 준비해야 돼요. 이미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려면 잠언을 읽어야 돼요. 그 중에 한 것을 소개하자면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1절로 4절인데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는 떠받듦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팽개쳐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은혜가 아니지요. 근데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사람에게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값진 복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이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이 누구에게 함께 하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져야.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엄마 아빠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 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우리도 한번 예배당 앞에 사진 찍어봅시다. 어린 시절에 교회 마당에서 뛰노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엄마 아빠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들려줘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 말씀이 들려져야 가슴판에 새겨져요. 우리 성경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녀들에게 성경 쓰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넌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그러고 엄마는 텔레비전 켜놓고 볼륨 죽여놓고 텔레비전 안 보는 것처럼 하고, 그게 아니라 야, 너 들어가 공부해라. 엄마 아빠는 성경 읽고 성경 쓸 테니까 너 그렇게 해라. 저는 여러분 어린이 주일 이런 때는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을 위한 감사 헌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님을 위한 감사 헌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좋은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린 자녀들에게 아니면 장성한 자녀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을 써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하지 못했는데 잘 자라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했다. 하나님 앞에 어린이 주일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자녀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은 하나님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이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미성숙한 부모였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첫째 아이를 기르면서 부모들이 많이 미성숙합니다. 처음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적에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보물들인데 반짝반짝하는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이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우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를 잉태하는 은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기르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장성하여 독립하고 그리고 이미 출가한 자녀들에게는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화해하고 부모로서 온전해 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64장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힘차게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고백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샛별 같은 그 고백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고백 빛난 고백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하고 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